4월 27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에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의 판단대로 무리하게 일을 해결하려 했죠. 그 결과 애꿎은 목숨이 희생되었고 자신은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죠. 르호보암은 그 수모를 잊지 않고 복수를 다짐한 듯 보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르호보암은 전쟁으로 그 수모를 갚으려 하죠. 솔로몬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북쪽의 10지파를 공격하려 합니다. 만약 르호보암의 뜻대로 전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동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그 결과는 공멸일 수밖에 없었겠죠. 북쪽 10지파가 왕실처럼 정예군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 지파 대 10지파의 싸움에서 10지파가 그리 쉽게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요.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 뻔한 전쟁이며 주위 나라들에게만 좋은 일을 해줄 뿐이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르호보암이 일으키려는 전쟁의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일으키려는 전쟁의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르호보암의 수치를 씻기 위함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위험한 지경의 원인은 해묵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북쪽 10지파들은 솔로몬 때부터 점점 쌓여왔던 감정들을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터뜨렸으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를 수용하기보다 되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왕이 보낸 감독관을 오히려 죽임으로 더 이상 왕의 권력 앞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쟁과 공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초심을 지켰더라면 르호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요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탄원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분명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2절 이하의 상황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절체절명의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막아선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스마야는 사실 르호보암의 훌륭한 영적인 카운슬러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왕과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르호보암의 행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더 이상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황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리석은 르호보암이라 하더라도 스마야가 전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여 군대를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는 했지만 명목상으로라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 말씀의 권위마저 무시하며 이런 무모한 전쟁을 진행해 가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동을 걸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때 멸망하여 주위의 나라들 에돔이나 시리아에 복속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래도 겨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던 셈이죠. 군대를 돌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르호보암은 이제 반쪽이 된 나라를 어떻게든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먼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죠. 11절과 12절에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유사시를 대비해 전쟁 체제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휘관과 비상용 양식 그리고 전쟁 무기를 늘상 성읍에 상주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이 방비하는 성읍 15개를 북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남쪽과 서쪽 곧 애굽과 블레셋과의 경계에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블레셋을 경계하는 한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르호보암은 비록 늦었지만 스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북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하기보다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왕국의 안정을 위해 더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순종은 그나마 남유다의 초기의 안정에 큰 힘이 되어짐을 이후에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먼저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그 동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또 생각해 보죠. 우리 역시 어떤 갈등이 생겨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간에 말꼬리만을 붙들고 감정 싸움만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의만 내세우려 하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의만 내세우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상한 감정에 휘둘려질 때에 내가 제일 먼저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하고자 했던 르호보암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을 확실히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대한 결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에서 돌이키죠. 진작에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이 혼자서 문제를 안고 끙끙끙 앓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주변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나는 나쁜 관계가 계속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는 나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죠. 전쟁에서 돌이킨 르호보암은 성을 건축하며 왕국을 튼튼히 다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의 위치가 좀 독특했죠. 전쟁을 벌이려 했던 북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중앙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치우쳐 있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적대하기보다 블레셋과 애굽 등과 같은 이방 민족의 위협에 대하여 더 방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말해주죠. 그는 4절에서의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듯 보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르호보암의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유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강성해지고 남유다 왕국 초기에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강성함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간을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이켜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전환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며 정죄하고 나의 분을 풀어내는 우리의 강팍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커다란 해결 책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